예, 창세기 들어가면서. 예. 자, 그래서 기초부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제일 중요할 게 뭘까? 우리 하나님 만나기 쉽죠. 아까도 그러잖아. 우리 앞에 강의하신 교수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심정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뭔데? 그죠? 우리 그 히브리어 보면 알다라는 단어 나와요. 알다. 그냥 우리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달라요. 우린 길에서 한번 만난 사람도 나 저 사람 알아 그러지. 근데 원어에서 알다는 그 사람의 심정, 그 속성을 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속성, 심성을 알려면은 그 사람과 많은 대화 나눠줘야죠. 교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도 없으면서 나 뭐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직분만 보면 그냥 막 믿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속기도 하고 직분만 보면 안 되죠.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명함 받고 다니까? 사기꾼은 뭐라고 명함에다 받고 다니까? 나는 뭐 어디 교수, 어디 사장, 뭐 어디 회장, 뭐 이렇게 명함 받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간판만 보고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름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따라가지. 제가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 저도 물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은 제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54세 하나님 만났는데 앞으로 3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을 내가 모시려면 내가 절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수 술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 그때 생각해요.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또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절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나는 그 의문이 갔던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 그냥 따라가면 그거 신비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내가 10년 아니라 20년간을 그분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섬기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요. 여러분 1분 1초라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면 희생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그분 앞에 희생한다, 그분 앞에 뭐 섬긴다 하지만 그거는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성경을 봤어요. 왜?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또 저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 각자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하나님이야? 뭘 믿어야 돼? 저한테는 번밀히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저한테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보니까 말씀이 창세전에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말씀을 봐야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비밀이나 하늘에 내 욕망을 채우려고 성경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왜 오신 거예요? 그런 심정이 아니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최고예요. 아셨죠? 예.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마음이면 성령께서 인도 안 하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주 내 마음속에 깊은 데서 우러나와줘야 돼요. 저 말씀 배우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일독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일독을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모르겠어요. 깜깜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배우러
아,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배워갖고 나서 해가지고 성경 학원이라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찾는 하나님은 아니었더라고요. 또 제가 찾는 말씀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금방금방 빠져나오고 아주 수없이 헤매고 다녔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한테 저 간증이지만은 한회 되고 정말 쌍욕도 했어요. 뭐 이렇게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요.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다 있는데 거기엔 목사의 직분이 있는데 목사들은 성경을 난 달달 외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차차 배우게 될 테니까 먼저 등록하세요. 그래서 등록이 목사님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배우고 싶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는 목사를 만나지 못했어요, 저요. 제가 100명 이상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녔고 결국 정말 하나님한테 나는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줄 알았더니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체험으로 다 통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뭐 같은 경우가 있냐고 정말 욕했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목사 정도 되면 누가 뭐라도 이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목사 직분이에요. 근데 목사 직분만 받았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만 할 뿐이고 괜히 선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삶이나 잘 살아야 되고 예배나 열심히 드리고 기도나 열심히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의 중요성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성을 모르면 말씀을 배우나 마나라고요.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 믿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다닌다니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적을 통해서 만나려고 그러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짓밟히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왜 배우느냐? 제일 첫 번째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일반이라는 말은 특별이라는 말과 정반대겠죠. 그때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 계시라는 게 뭐냐?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해요. 감추었던 것을 이거다 하고 들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계시를 드러낸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영이신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이고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육의 우리 말을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친 게 성경이라고요. 자, 뭔 얘기 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거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서 우리한테 계시를 안 한다고요. 오로지 뭘로만 계시한다고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성 아시겠어요? 지금 첫째 시간에 제가 뭐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특별 계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성경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저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기도하니까 말씀으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기적 이적을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맨날도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인격적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죠.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탄생된 거예요. 자, 사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유도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신비주의 쪽으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죠. 다시 이 자연 계시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거죠. 야, 이 창조물을 보고 해를 보고 저도 엊그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녁 무렵이었는데 공부 끝나고 가는데 해가 5시쯤 되니까 해가 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둥근 게 시뻘건 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야, 정말 공중에 저 해가 떨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걸려 있는 게, 그리고 저 물체에서 얼마나 많은 열이 나는데, 정말 불이 막 타고 그냥 근데 저 발광체가 식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열을 내니, 우리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데, 저 태양은 뭘로 열을 낼까? 저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을 떼고 계시나. 정말 식지도 않고 공중에 매달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온 세상을 비춰주고 있다고요. 그 신비예요, 신비.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자체도 신비입니다. 그죠? 예. 정말 하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열매를 맺고 다시 이런 모습을 하는 것도 이거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비적으로도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나면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시, 속성을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존중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존경하려고 그러면 그분의 속성, 품성을 알아야 존경이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 저를 존경 안 해요? 존경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 나오길 기다렸어요. 안 나오려면 중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알아야만 존경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분의 품성이나 속성을 알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길 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길 원해요.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려면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알지도 않고 일반 계시나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나를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다고 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 있다고 하고 교회도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그분의 인격, 이 품성, 속성을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모르든 알든 그분을 믿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걸 내 중심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함정은 여기에 다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그분한테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들어요. 예, 오히려 사단은 오히려 신비라든지 무슨 표적 이적을 그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건 사단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말씀을 배우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 교제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교제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른 신한테 묵상하고 기도해서 막 이래서 교제하는 건데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다 한 얘기예요. 다른 종교하고 그래서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하나님 만나려면은 기도해서 교제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말씀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화가 돼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지식의 하나님에게 아셨죠? 자, 그래서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죠. 자, 두 번째 말씀 왜 배우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첫 시간에 알아야 말씀을 배우든지 말든지 결정이 날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왜? 뭘 몰라서 그래요?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돈 열심히 버는 거죠. 그죠? 돈의 중요성을 모르면 바보들은 돈 안 벌어요. 왜? 돈을 줘도 뭔지도 몰라요. 우리 니온이가 손녀인데 10,000원짜리 주면은 안 받아. 1,000원짜리 주면 받아. 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중요성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모르면 내가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꼭 가져야겠다 하고 중요성을 알면 배우겠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이게요. 말씀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하면은 안 배워도 된다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천 년간 만들어가지고 역사가 이 안에 기록된 걸 왜 우리는 무시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게 세계 역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딜레마죠, 딜레마. 자, 첫 번째는 뭘 드러낸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드러내는 거죠.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영적 전투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고 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제일 무서워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제일 무서워할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야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이죠. 자, 에베소 6장. 자, 에베소 6장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 6장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자, 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한테 쫓겨다니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 줄이신지라. 자, 3절.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가 했더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뭘로 쫓아내는 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단 쫓아내야죠. 내 방법대로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사단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쫓겨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자, 또 7절. 자,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더니 또 7절에서 뭐라고 쫓겨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으로 쫓겨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뭘로 쫓아내라고요? 말씀으로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배워도 된다고? 이 말씀 없어서 지금 신천지나 이단한테 다 끌려가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한테 다 끌려가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서? 이 말씀 없어서. 자, 신명기 13장. 자, 신명기의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283페이지.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듣지 말라. 이는,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고 너를 시험했다고요. 13장 3절. 13장 3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왜 지금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했느냐 하는 얘기죠. 자, 아까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오전 강의할 때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대화 나눴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뭐 JMS니 뭐 이단들이 지금 와서 돈 뿌리고 나서 거의 기존 정통교회보다 그쪽으로 많이 갔답니다. 예? 근데 그들은 돈을 뿌린 것과 달리
이적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적, 기적이 이단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안 가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요. 표적 이적은. 그거 기도하면 그냥 흰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대요. 근데 실제라고요, 이게.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이적을 일어나느냐? 3절에요.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알기를 원하느냐 얘기죠.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신비적인 하나님을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신비적인 표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줬느냐? 네가 진짜로 날 사랑하는지 알라고요. 그럼 네가 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는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뭐 사랑하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사랑한다고 해서 제 말을 무시하면 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뭐 좀 가져라 하면 안 듣고 그냥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면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 목사님 사랑해 뭐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신앙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한다고. 뭘 무진장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가식이 나온 거죠? 여러분 마음에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골수 쪼개야 된다고. 안 쪼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맨날 그 자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맨날도 뭐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사람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맨날도 성경은 누가 먼저 말했다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는 덮어놓고 안 본다니까. 이게 큰일 났다고요. 교회가 망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교회에서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냥 교리만 듣지 마시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일기 쓰셨잖아. 하나님 일기잖아,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일기장을 보기도 싫은 모양이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고 들춰보지도 않고. 그분이 그냥 나 사랑했대. 사랑하면은 뭐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랑하는 척 했은 거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아셨어요?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있어야 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가지고 놀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도자부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죠. 말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는 그냥 춤추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막 드리고 말이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런 거 교회 아니죠? 자, 세 번째. 말씀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생겨요. 자, 말씀은 나한테 뭐를 준다고요? 믿음이요. 자, 왜 이 말씀의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또 예언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는 것이 없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만한 거죠. 예언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실로 미뤄봐서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요.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나한테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꼭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안 믿고 싶어도 안 해요.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내가 전환되더라고요. 자,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 3장 346페이지. 여러분 이거 체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배워야 되는지. 346페이지 신약 3장 15절.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한테 하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갈증 날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있다가 기존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알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훈련도 가고, 또 뭐 거기 나와가지고 또 어디 가는 거예요. 뭐 쓴뿌리 빼는 데도 가고, 뭐 기도원 가서 뒹굴어 보기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해결 안 돼요. 어디 가도 해결 안 돼요. 성령이 오신 분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서 그때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갈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 만나기 전까지는 갈증 안 없어져요. 자, 요한복음 4장. 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죠? 자, 3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계셔. 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무슨 운물이 있다고요? 야곱의 운물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정오예요. 여긴 헬라어 시간으로 6시지만은 정오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면, 제자들 지금 빠졌어요. 오로지 지금 누구 둘이만 만난 거죠?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이미 패망된 그것은 다시 세워진 나라라. 아주 그렇죠. 짐승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길 찾아갔는데 바로 이 여자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성경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갈증을 해소하러 온 거죠.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생수는 갈증이 없는 물을 생수라고 해요. 자, 근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우물은 깊다. 그러니까 퍼줄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는 갈증이 나서 죽겠는데 물이 너무 깊고 그릇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요. 지금 우물가로 오긴 왔는데. 자, 그래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계속 마셔도 뭐다고요? 목마름에 목마름.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마름이 엄청 갈증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죠.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럼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은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물이죠. 자,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통해서 주는 복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뭐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이요.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로만 듣던 복음 가지고는 여러분 차지 않아요. 그건 결이고요. 성경에서 복음이 생수처럼 우러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생수로 계속 퍼서 나와줘야 우리는 갈증이 면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를 안 주고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만 열심히 지금 퍼먹이고 있어서 여러분 갈증 난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율법의 우물이고 내가 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음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해서 만족하면은 갈증이 안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갈증 나게 하신다고요. 그럼 갈증 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갈증 나게 하실까?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갈증 안 나요. 근데 성령 오신 분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불꽃처럼 솟아올라요. 그런 분한테 하나님을 알 길을 찾아서 다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영성 훈련 뭐 하는데 이런데 계속 기도원이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제대로 복음 전해주는 데는 없음. 말은 복음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복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 거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도 거의 성화나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렇게 갈증을 났던 여자죠. 갈증이 나서 어디 돌아다녔다고요. 남편 5이나 섬겼고요. 남편 5이 성경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절에도 가보고 요새
불교하고 천주교, 아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교도 있대? 그래. 대순진리? 또는 텔레비 보니까 무슨 교도 나오고 같으면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야곱의 우물 온 거예요. 자, 야곱의 우물에 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주는 물이 복음이라고 설명했죠. 그럼 이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한 걸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죠. 너무 감사해요. 자, 내가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나는 그냥 아버지 아들만 되면 그냥 평생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못 만나면 내가 볼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대신 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네 힘으로는 절대 갈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샘물을 줬는데, 자, 남편 5이 여기는 장녀가 아니고요. 우상을 5이나 섬겼고 마지막에 6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온 거죠. 야곱의 우물이 율법의 우물이죠. 자,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그때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다. 왜 선지자라는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 여자는. 네. 우리 이거 보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 은사 받았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5이고 지금 남편 6째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다 알아맞혔잖아요. 전쟁이처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여자의 갈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셨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갈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언제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유대인으로부터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제 다른 교회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무슨 교회가 생긴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야만이 교회가 생긴 거죠. 그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니라. 무슨 아는 예배? 내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간 걸 알고 드리는 예배를 아는 예배라고 한다고요. 아셨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참된 예배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 영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는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아시죠?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도 복음이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갈증이 나서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 예수 만난 거죠. 그럼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만나야 복음이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갈증이 안 나는데 예수는 입으로는 다 알고 있네. 자, 입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예수를 마음으로 못 만났다는 얘기죠. 자, 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결국 이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는 거기서 요걸 진리라고 그랬죠. 요거 진리라 할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것처럼 이 성경은 믿음을 준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꼭 성취되는 믿음을 주는데 그 약속의 성취자로 누구 오시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는 복음이고요. 결국 성경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룬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결국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는 얼마나 구원에 갈증이 났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기 가면 하나님 계실까? 저기 가면 하나님 계실까? 저기 가면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결국 예수님 만난 걸 복음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 만나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간 걸 믿음으로 구원되는구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죠. 그걸 우리는 감옥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너무너무 힘드셨죠. 왜? 절제하는 것도 너무 많고 뭐 올바른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삶에 괜히 얼굴에만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 기쁘다고 말로만 하지 사실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아닌가? 나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 그런 신앙생활에서 꽁꽁 묶여있는 걸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다고요. 그걸 뭘로 풀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알게 되고요. 계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말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믿음을 부어준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뭐 하나님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건데 원래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문영자 아셨죠? 그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이 말씀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 변화. 이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하는 척이나 하지 안 변해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감동돼 밖에요, 인간은. 누군가 날 사랑하면 사랑에 힘입어서 나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만이 바뀌지 인간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다니지 진짜로 안 돌아온다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교인들이 뭐 다 진짜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드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자기 자신이 속는다고요. 근데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감동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어떤 분이 참이 사오셨어? 참이 사오신 분? 안 사오세요? 감동받았어요, 저. 이게 선물을 줘서 감동. 그렇지, 맞아요. 선물을 줘야 감동받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지만 하나님도 우리한테 선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무슨 선물? 죄가 없다고. 빚 졌는데 빚 없다고 그냥 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예?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아니요, 감옥 가도 안 돼가지고 그걸 탕감해주면 얼마나 기쁠까? 그랬을 때 우리 감동받죠? 자, 그 감동을 받아야 우리는 변화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악한 것을 안 되겠다, 뿌리 뽑아야겠다 가지고 기도 한 5시간 하면서 이 악한 것 좀 나가라, 그래 소질러가지고 없어질 것 같아?
그때만 한 며칠은 좀 속이 시원해서 기도원 가서 저 뒹굴고 좀, 아이고, 아버지 나는 왜 꼬라지가 맨날도 이 모양이냐고, 맨날도 뒹굴고 하니까 좀 착한 사람 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뒹구는데, 그때 한 일주일은 좀 착한 사람 된 것 같은데, 기도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금방 뭐요. 언제 기도했냐요. 안 들어가.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셨어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다른 사람도 다 안 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고. 인간은 창조 때부터 만든 그대로의 그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감동이에요, 감동.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사랑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놀러 갔다가 살살 눈치 보잖아요.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면 남편이 지금 올 시간인데 가서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유 이거 꼴도 보기 싫은데 진짜는 오늘 저녁이나 처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 신세가 요새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사모한테 나 오늘 문자로 저녁 먹고 그러면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얼른 와요. 누가 드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있던지, 오늘 우리 남편이 저녁 먹고 오니까 우리 저녁 먹고 가도 돼!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저녁 시컷 먹고 나올 시간에 한 30분 전에 이제 와 있으면 돼. 근데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혼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신혼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진짜 사랑의 감동이 되면 남편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거죠?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하든지. 하나님하고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 눈도 안 마주치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디서 우러져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예?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덮어주시는 거죠. 예, 덮어준 거예요. 모든 잘못이에요. 어떤지도, 모든 죄라도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용서 못할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셨어요? 누구요? 살인 8명인가 죽인 누구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셨어요? 모든 죄를 다 구원받았어요. 오직 죄사함을 못 받는 게 성령 해방죄,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오로지 구원 못 받는 건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가 내 죄 가져간 걸 믿지 않는 걸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의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덮어줌.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죠. 자,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교제가 아니면 마음이 안 열린다고 그랬어요. 안 열린다고요. 그 마음이 열리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를 오랫동안 해야죠.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나 하고선 허물없이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동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변화가 드디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영성, 성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근데 변화된 삶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방법은 뭐다? 기적이죠?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지금 말씀 중요성이에요. 지금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는지를 이거부터 알지 못하면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데? 왜 성령을 주셔서 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거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며 그게 뭔데 왜 그러시는 거지? 예, 저도 이거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찾아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로요. 왜 찾아온 거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나를 왜 찾아오신 거냐고. 이게 의문이 안 풀렸던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찾아오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 창세전에 에베소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예정된 자들이죠?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내요. 나는 예정된지 몰라. 근데 나도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정된 자구나. 근데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찾아왔느냐고 물었더니. 근데 예정된 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해서 누굴 믿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본 고향인 그곳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았는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누굴 알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한테 복음 주신 거죠. 자, 모든 죄를 덮으신 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성화예요? 하나님께 뭐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요? 기도요? 안 해요.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 때 배울 거예요. 창세부터 복음 엄청 제가 끄집어낼 겁니다, 이제. 근데 구약에서 이 복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안다는 얘기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는 것은 속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기도했더니 내가 너를 크게 쓴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계속 자랑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쓰려고 불렀대. 안 해요. 성경은 크게 쓰려고 부르는 적이 없어요. 내 아들 삼으려고 불렀지. 예. 크게 쓴다고 하면 교만해져가지고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런 거에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지 않아요. 물론 다 사명이 다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6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뭐가 돼요? 관계예요.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관계, 말씀을 빼놓고 어떤 다른 형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미혹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설명하지만은 성경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능히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요. 자,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단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도 나오고 뭐 보혜사라고 해서 이 누구도 나오고 이게 뭐예요? 말씀 몰라서 어머니가 어디 나와요? 누구 나와야 되는데? 예수요.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된다는데 어머니를 믿어야 되고 또 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또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네 또.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예수 빼고 여호와 믿는데 이거 다 이단들이라고. 이거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안 빠져요, 말씀은. 아까 사단마귀를 이기듯이요. 근데 이런 올바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도 믿고 이 누구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예수 있어요, 여기요? 예수 피조물이 돼요, 다. 근데 이걸 믿은 사람이 지금 200만이에요, 여러분. 200만. 기독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점점 줄어들죠? 800만이에요. 800만에서 지금 4분의 1이 일로 갔어요. 아마 더 갈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왜? 갈수록 말씀은 더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성도들한테 심어주지를 못하니까요. 욕심에 끌려서 기복신앙, 신비주의, 구원론 이런 데서 끌려서 다 이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한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 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다 봅니다. 성경을 다 보지만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을 때 그분의 저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럼 저자의 의도 중심에서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쓴 것처럼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열려요, 절대로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지만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내 욕심에 가능한 것만 빼서 보게 되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나한테 전하는 계시는 말씀은 뭔가 하고 의미를 하나님 중심에서 깨닫기 시작해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 중심으로 보면 구약 같은 데는 전부 심판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8가지입니다. 이 8가지가 제가 지금 책을 어느 정도 기록하면서 낼 건데요.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제일 먼저 가르칠 게 이거예요, 순서가. 이것이 중요성을 모르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